로마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만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는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더위라고 말하기보다는 폭염이죠. 폭염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또 주일날 만날 수가 있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봅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까? 많이 반갑고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세상에서 스스로가 제일 괜찮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이 있으면 어느 민족일 것 같습니까? 우리 민족입니까? 우리도 괜찮은 민족이죠.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있는 우리 민족도 참 괜찮은데 나라들마다 그런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또 가장 세계에서 또 잘 교육되어졌다 스스로 그렇게도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1차, 2차 세계대전에 그런 어떤 전범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하고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우리 성인재 선교사님 오셨는데 러시아가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좀 떠기도 했지만은 러시아도 그런 생각 있죠. 세계에 그런 거 없습니까? 러시아는 그런 게 없답니다. 우리 러시아의 정통한 우리 선교사님인데요. 뭐니 해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비거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벨상을 수상했는 그런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기도 했고 또 오늘날과 같이 세계가 물량주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돈, 경제 논리로 세계가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은 다 유대인이라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보통 인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로마서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다 죄인이다 쫙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이방인들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로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뭔가 인정해 줄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고 스스로 그렇게 다름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 거지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메이저리그에 보면은 오승환이가 돌직구를 날린다 이러는데, 그런 어떤 돌직구를 날립니다. 탁 던지요. 너희들도 별 수 없다. 이 장의 핵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월주의 사상들을 특권의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분류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세상에 이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지만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에게 특별히 택함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나머지는 뭐냐,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뗄감 정도다, 그럴 정도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신 것인데, 그들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불린다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쭐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라 스스로 우쭐대는데, 그런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 토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토라를 가르치고 평생을 토라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에 비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나 또는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모든 그들의 인생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 율법이 그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거기에다가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렇게 율법을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율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는 말은,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제 율법은 특별히 십계명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아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캄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배에 있어서 나침판이 그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그와 같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침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왜? 이방인들은 이 법이 없으니까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얘기.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방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결국은 빛을 가진 그들만이, 유대인들만이 빛이기에 이방인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어두운 너희들을 인도하는 빛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이방인인 것입니다. 20절 하반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왜?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자들의 선생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믿으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들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칼을 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려는 너희들이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 자신도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찔리는 말입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근을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부절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여야 된다. 사실 이게 유대인이라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그를 바꾸어 놓고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다. 영적 유대인. 왜?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친밀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얼마나 내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왔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학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었던가. 또 거기에 앞서서 나는 이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려고 애를 써오지는 아니했는가. 말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을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단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보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정말 새겨들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수십 년 전입니다만은 그때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적었던 참목자상인가 아주 얇은 책자 한 권을 교수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설명하기로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준비하는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에게 설교하라. 그랬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중심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저는 더 하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는 이걸 내가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1차적인 적용은 먼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정말 새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뭐 꼭 이것은 남의 물건을 훔쳐서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뭐 잘합니까? 경제가 아주 밝은 사람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시대에도 아마 고리 대금업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부당하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주 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은 진짜 우상을 많이 섬기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잠깐만 틈이 나면은 어느새 우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지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을 보면은 거진 한 600년, 500~600년 가까이에는 정말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우상을 가정히 여긴다.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가정히 여긴다.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할 만큼이나 그들은 그런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데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좋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 기록된 바, 이사야서 52장 5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결국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는 거예요. 잡혀갈 걸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질 것이고, 남아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굴비처럼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참혹한 상황들,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고 정말 신자와 같이 보이지만은 문턱을 나서면은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 그렇게 곱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돌아왔던 초창기에는 이 땅의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얼마나 귀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습니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손봉호 교수님이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어떻게 보면은 그 제목 자체에서만 하더라도 오늘의 우리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가 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성장, 물량, 주의와 같은 그런 번영신학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위상, 교회의 위상, 성도의 위상을 우리가 그렇게 떨어뜨리고 말았다는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은 에스라는 얼마나 뛰어난 율법 학자였습니까?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먼저 자신이 연구한 그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중간 단계가 달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다는 것이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거룩을 외치면서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토라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러한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구원에서 열애는 될 수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실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늘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 죄인이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들은 또 다른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 특권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또 할례를 굉장한 것으로 생각했던지 간에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하면은,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지옥 문턱에 앉아가지고, 입구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할례 받았냐, 할례 받지 않았냐, 이거 체크한다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았으면은 지옥으로 가야 되고, 할례 받은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지옥에는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할례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가 할례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25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은 만일 율법을 범하면은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 순종할 때 할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범하면은,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면은 내 받은 할례가 무할례가, 무할례라는 말은 할례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할례와 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26절에 보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조금 바꾸어 보면은요,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쨌다는 것이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에 참된 감동을 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참된 기독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면이 그리스도인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세례를 받아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초자연적이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25절에서부터 29절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유아 세례 받았다, 나는 세례 받은 지 수십 년이 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죽은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마치 나의 영적인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내적인 유대인, 그리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 할례를 받는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물론 3장으로 가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희망은 할례의 의미하는 바에 있습니다. 왜 할례여야 하는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인격적이고 내밀한 관계의 표시로서 왜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이 계약이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사인을 합니다. 내용을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동의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상방간에 사인을 하죠.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사인하는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상징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당사자들이 모래를 한 움큼 들어서 그들 머리 위에다가 뿌리면은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렇게 티끌처럼 먼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짐승을 반으로 잘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잘라 죽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피의 언약이지요.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은 이런 희생, 이런 죽음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그만한 처벌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그런 어떤 엄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단디 알고 계약에 임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임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와 관계를 맺고 싶으면 내가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는 이렇게 죽음과 같은 완전한 단절이 너와 내 사이에, 너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다. 표피를 떼어서 던지는 것처럼 이것은 단절인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께로부터의 단절, 그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할례를 생각해 볼 때에 어느 누구도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례가 의미하는 그 단절이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할례를 받았다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자가 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저주를 우리 주님은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이든지 비종교적이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저주를 대신 받으며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단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지불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진리를 로마서를 통하여 선명하게 그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